네, 언약의 하나님 9번째 나갑니다. 교회는 도덕과 상식과 사람의 됨됨이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메시지 쭉 계속 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그 인격과 인품, 성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는 이제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자의 자세도 또 얘기할 겸 해서 오늘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격과 상식과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어야 되죠. 우리가 예의도 있어야 돼요. 그쵸? 또 사람의 도리도 행해야 되고, 또 어디서나 가정이나 그 일터나 학교나 뭐 어디서든 교회에서든 질서라는 게 있죠. 또 의리라는 것도 있고 배려도 해야 되고 우리가 양심껏 또 행동도 해야 되고요. 또 어떤 고마운 일에 보답과 감사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여기에 조금 더 생각을 한다면 사람은요 굉장히 처음이나 끝이나 한결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성숙함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이런 것을 지금 하지 않고는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죠. 동물과 다르죠. 동물과 이런 것이 없다면 이제 동물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죠. 여기에 더해서 사역자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하자면요. 좀 요구하는 게 있다면 사역자는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특히 사역자는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말을 듣고 판단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이 직접 그 사람과 대면하고 교제하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소문과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죠. 그 사역자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역자는 지혜가 있어야 되죠. 어떤 지혜, 이 지혜라면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딪히면서 굉장히 필요를 요구하는 게 요 사람 보는 눈과 지혜예요. 제가 옛날에 저한테 사역받던 그 두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둘이 참 친해요. 같은 동네에 살면서. 근데 한 분이 나한테 이런 그 의논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같이 다니는 그 친한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내 안에서 내가 사역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불화가 생기면 또 안 되죠. 그리고 그걸 또 경험으로 또 한 단계 사람에 대해서 또 그 돈을 빌려줄 사람이요. 또 체험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은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냐 없냐라고 하니까 갈등이 생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돈을 빌려준다면 만약에 혹시 뜯기더라도 괜찮을 정도로 빌려줘라. 만약에 그 사람이 못 갚으면 그거 가지고 싸우거나 불화가 일어나도록 하지 말고 있는 형편껏 줄 수 있을 만큼만 빌려줘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또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하죠. 많은 문제.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보느냐에 따라서 또 답도 달라지고 문제가 더 커지기도 하고 문제가 줄어들기도 하죠. 근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냐면요. 교회에 대한 불신앙, 교회에 대한
불평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단호해야 됩니다. 사역자들은 특히 더. 이걸 받아줘서도 안 되고요. 이거를 같이 논해서도 안 되고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하게 엄격하게 지켜내야 됩니다. 사역자라는 건 결국 뭐냐면요.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교회 목사님과 이 교회를 살리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죠. 또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문제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한테 정말 이렇게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도록 정말 따뜻한 손길로 그 사람들을 갱신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사역자죠. 자,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회화가 된다는 것이 뭐냐? 뭐 교회화에 대해서 이 사람도 알겠죠. 근데 이제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질문을 했는데 교회화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6장을 보면 돼요. 자,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를 뽑죠. 이제 교회화라는 것은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그것만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7 집사 뽑을 때 3가지 얘기가 나왔죠.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거, 이런 사람을 뽑았어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이제 복음의 답을 가진 자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이런 기본이 잘 돼 있으면서 인격이 아주 칭찬받고 또 정말 의리도 있고, 칭찬 듣는다는 것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릇도 좋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쓰임받는 사람을 가지고 교회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메시지에서 응답 성취의 과정이란 그 말씀으로 지금 그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가 한번 2가지 의미를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은 언약하고 언약 성취와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언약과 언약 성취. 이건 좀 달라요. 언약은 말하자면 말씀이죠. 언약 성취는 말씀 성취를 말하죠. 어떤 차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그 영화를 보려고 이렇게 광고를 보죠. 그러면 광고를 보는 것과 정말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화를 보는 것은 다르죠. 그러니까 언약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언약 성취를 이루는 것은 다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언약 성취까지 가야 돼요. 쉽게 말하면 말씀이고 언약 성취는 전도자의 삶이에요. 복음 가지고 계속 이뤄나가는 거.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3가지 눈을 떠야 돼요. 첫 번째 떠야 될 것이 뭐냐면 출애굽이요. 말하자면 우리의 과거를 말하죠. 자, 왜 출애굽을 해야 되죠? 노예 상태에 있다는 거죠. 묶여 있다는 거죠, 어딘가. 근데 노예가 된 이유가 뭘까요? 불신앙 때문이에요. 이게 창세기 15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횃불 언약 체결, 그러니까 언약 체결하기 위해서 횃불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려고 했죠. 그때 여기서 하나님이 2가지 얘기를 했어요. 자, 그거를 히브리서 6장에 18절에 여기에 아주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잘 해놨어요. 2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라고 해요.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아브라함한테, 곧 우리한테 언약을 줄 때 두 가지예요.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이 두 가지를 꽉 잡고 있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둘 중에 하나만 놓쳐도 언약 이루어질 수 없어요. 자,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자손과 가나안 땅을 얘기했어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자손과 가나안 땅, 즉 그리스도와 전도를 얘기한 거예요. 땅 정보, 가나안 정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자손을 준다는 것은 믿었는데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건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터지냐면요. 그 후손들이 고통 속에 살게 되죠. 구원은 믿는데 땅을 준다는 건 안 믿었어요. 그 한 가지 이거 안 믿은 걸로 인해서 후대가 400년 동안 고통 속에 있어서 430년 동안. 근데 이 고통이 더 강해질 때가 언제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을 때요. 완전히 사단이 이제 강하게 역사할 때가 이 얘기죠. 그 고통이 어느 정도냐. 노역이 더해졌고 후손들이, 자녀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고통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 깨달으면요. 후손이 고생을 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죠. 어느 시간표냐. 아무리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잘못해서 혼내주더라도 우상신전을 만들도록 허락하진 않아요. 이때가 시간표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하기로 작정을 하시죠. 자, 우리의 과거가 불신앙으로요. 지금 불신자 상태 속에 진짜 기독교가 우리나라가 지금 100년이 넘었죠. 들어온 지가. 근데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복음이 희미해요. 어떤 면에서는 복음이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복음이 교회에서 정확한 복음이 없다면 교회는 세월은 흐르면 흐를수록 미국과 같이 지금 진짜 미국의 큰 교회 가면요. 후대들이 없어요. 젊은 애들이 없대요.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앉아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겠어요, 세상이. 굉장히 세월이 가면 갈수록 진짜 복음인데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이 아니니까 그런 증상이 나타나죠. 지금 심각하잖아요. 교회가 팔려나가는 그런 것도 심각하게 있고, 우상신전으로 바뀌기도 하고, 쇼핑몰로 바뀌기도 하고,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 자, 그렇다면요, 이 고통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출애굽에서 교훈을 한번 보자고요. 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게 했을까? 하나님은 구원을 보게 한 거죠. 창세기, 창조 얘기하고 출애굽, 바로 구원에 대한 강조를 했어요. 이건 뭐냐면요, 피제사를 얘기해요. 십자가 피. 그래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뭐냐면 노예 상태를 인간 힘으로 안 된다. 피만이 노예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 얘기죠. 또 이 노예 상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된다. 이걸 보게 하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심판이죠.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은요, 또 뭘 볼 수 있냐면요, 절대 우상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10가지가 다 지금 우상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이걸 보게 한 거예요. 심판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에는 나 여호와라고 너희가 그때 알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애굽 백성이 또 바로가
또 열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내가 살아있음을 알게 될 거다 그래요. 심판은이라기보다는 재앙을 10가지 재앙으로. 자, 세 번째 사역자 출애굽을 통해서 또 제가 가장 은혜 받은 것이 있다면 10가지 재앙 내리 그걸 진짜 하나하나 읽으면서 아 하나님의 구원을 나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한 것이 10가지 재앙의 그 기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물이 합쳐지게 하고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이걸 보면서 사역자들의 중요성 우리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 요한복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그러잖아요. 모세가 고백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거다. 이러고 나서 모세가 뭐 하냐면 홍해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이 그러세요. 뭘 기도하고 있냐고. 빨리 손문을 내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나가게 하고 손을 내밀어서 물을 갈라지게 하라 그러죠.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 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구나 이걸요. 그리고 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놀고 계시지 않아요. 계속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불신앙할 때도 그 어떤 문제 속에 고통을 받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자기를 계속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 성취의 과정은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이 있다면요. 이 노예 생활도 하나의 응답 성취의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광야의 삶.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요. 신명기에 그걸 기록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속에서 불평한 거 8가지. 삶 속에서 그 사람들의 수준이 드러났어요. 어려움 속에서 그 사람의 수준이 드러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드러난 거예요. 불평, 원망, 이걸 8가지를 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에서 고기 국물이라도 먹는데 이렇게 홍해 앞에 광야 속으로 왜 이렇게 길을 인도했냐. 하나님이 인도한 길에 대해서 또 뭐 생선이 없다, 오이가 없다, 이 음식에 대해서 모세에 대한 지도자에 대해서 또 정탐꾼 10명이 거기는 못 들어간다라고 불평불만.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간다 그죠? 또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뭐 물이 없다, 식물이 없다. 하여튼 8가지 원망을 줄줄이 해놨어요. 따지고 보면 뭐냐면 의식주예요. 출애굽의 10가지 능력을 보고도 의식주 가지고 불평불만했어요. 이게 의식주가 원망의 원인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 한계 이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광야 삶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1세대는 싹 다 묻어졌죠. 자, 그리고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광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한 보호를 하고 계신다. 이걸 깨닫게 하죠.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요.
참, 이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완전히 보호한다는 게 안 믿어진다면 더 이상 답은 없을 것 같아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해서 광야를 통행케 하셨는데 너희 몸에 옷과 신발 40년 동안 이것이 해지지 않았다 그래요. 낫지도 않았다 그래요. 저는 이것 사실로 믿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 9절에 그러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길이 형통하다. 결국 뭐냐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형통케 된다. 자, 그리고 응답의 성취의 과정은 과거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결국 어디를 향해 가냐면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또 다른 말로 뭐 얘기하냐면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가나안 땅이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라고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을. 한때 이게 궁금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 뭐가 있냐면요. 생명과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생명과 있었죠. 이건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동산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이것을 통치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제가 지난주에 질문 받은 게 있어서 요거 좀 풀어줄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복음 5가지 또는 언약이라고 설명한 복음 5가지가 있죠. 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손 목사는 하나님 아들만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냐?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이 세상에 전도할 때도 그렇고요. 하나님 존재 증명부터 해줘야 돼요. 사실. 제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이것부터 알려줬다면 저는 그렇게 헤매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알고 믿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말 갈등이 심했어요. 신앙생활을 2, 3년 하면서까지도 몇 년을 하면서 그 갈증이 사실은 해소되지 않았었어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표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란 증거로 우리는 이걸 갖고 믿어야 돼요. 또 뭐냐? 십자가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뭔가 저걸 했죠. 나 대신 뭔가 십자가를 나 대신 예수님이 제 문제를 죽으셨기 때문에 뭔가 갚아야 된다고만 자꾸 우리가 생각을 했죠. 근데 다 이뤘어요. 2가지 다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예요. 우리를 죽도록 사랑한다는 증표고 다 이뤘어요. 요 2가지가 십자가에서 깊이 우리가 뭐랄까 행복이 샘솟듯이 나올 만큼 이게 지금 돼야 돼요. 기도의 힘이에요, 이것이. 기도라면 우리는 이거 갖고 기도라는 거지 다른 거 백날 가지고 기도해봐야 우리의 영적 성장은 될 수 없어요. 믿음의 깊이도 들어가지 않아요. 저는 이게 다라고 봅니다. 그리고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뭐냐, 사단 권세 완전히 깨트리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준다고 요한복음 14, 15, 16장 계속 성령에 대해서 약속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한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 보내준다고 약속하셨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5번째가 이제 땅끝까지 가라. 마지막 명령이죠. 자, 이것이 우리의 미래예요.
자, 그래서 이걸 보세요. 선지자, 제사장, 왕. 요게 지금 생명과예요. 그쵸? 이 성령, 하나님 나라예요. 땅끝전도,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쵸? 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요게 출애굽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그 광야 삶이에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세계 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언약의 백성한테요, 무기를 주신 게 있다면 바로 이게 무기예요. 자, 보세요. 어떤 무기입니까? 언약의 무기. 언약은 뭐예요? 영적 존재를 움직이고 함께하고 또 누리게 하시는 그 언약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또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는요, 하늘과 땅을 소통하는 무기예요. 전도는요, 현장에서 가장 핵폭탄 같은 하나님의 그 승리의 방법이에요. 바로 여기서 모든 게 다 풀려나야 돼요. 풀어져야 돼요. 자, 요게 제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답이에요. 아무나 가질 수 없어요. 아무나 지속할 수 없어요. 아무나 누릴 수 없어요. 자, 이런 사람이요. 요걸 가진 사람이 두 번째가 뭐냐면 나아가 다락방에 일어난 응답이에요. 오순절 날이요. 성령이 충만 역사했는데요. 자, 이 성령은 모든 것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그 얘기 했죠. 자, 그 방주도 성령으로 완성됐어요. 방주 찾을 필요 없어요. 또 언약궤도 성령으로 완성이 됐어요. 성막도 성령으로 완성됐어요. 에덴 동산도 찾을 필요 없어요. 성령으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된 우리가 에덴 동산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모든 것이 구약의 그림자들이 다 완성이 됐어요. 완벽한 답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를 해요.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대요. 그렇지만 우리는 더 좋은 성령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하지 못하다 그래요.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을 통해서 모든 그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도 완성된 구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성령은 누구한테 온다고요? 요 답 가진 자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성령 충만 달라고 하지 말고 이거를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 주신다고요. 자, 요거를 내가 왜 풀었었냐면요. 지난주에 그래요. 어떤 그 인터넷에 그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라면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 유명한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 제목을 냈냐면요. 방언은 자신을 치유하는 힘이다 이렇게. 난 그거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방언이 어떻게 자신을 치유하는 힘입니까? 그렇게 제목을 하고 설교를 했어요. 자, 또 한 가지는요. 어떤 분이 자기가 이 복음을 신앙생활을 했었지만 정확한 복음을 들었을 때 그날 가위에 눌렸었대요. 가위에 눌렸을 때 그 사역자가 예수 이름으로 사단결박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가위에 눌려진 상태에서 자꾸 예수 이름으로 사단결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그 가위에 눌림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자가 되려면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신다. 여기까지만 하라 그랬어요. 가위에 눌린 것이 풀어지고 안 풀어지고 거기에 초점을 가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속 가위에 눌리면 예수 이름으로 성령 안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요.
무속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요. 젊게 나와요. 귀신도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영접해서 성령이 내주됐다면 귀신 보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뭐예요? 정확하게 모르면요.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하죠. 그건 틀린 얘기죠. 그래서 정말 제자는요. 여기까지예요. 예수 이름으로 약속한 성령 보내주세요. 가위에 눌렸든 말렸든 병이 낫든 안 낫든 상황이 달라졌든 안 달라졌든 절대예요. 언약이에요. 누구나 다 똑같이 또 이 얘기했어요. 누구나 다 똑같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존재를 증명하지 누구는 어떤 가위에 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역사했다 그렇게 확인시켜주지 않아요. 그건 틀린 얘기예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십자가로 사랑 고백으로 해주셨고 다 끝났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나 다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흑암이 결박되게 돼 있어요. 자,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의 미래가 돼요. 우리의 기도 응답에 답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요게 제자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순절날 이 성령 그때 이 답 가진 사람한테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전도라는 답 또는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인생의 방향이에요. 근데 이 전도는요, 반드시 팀이 돼야 되고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나 혼자 잘한다고 전도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전도의 유익한 시스템, 바로 팀과 교회를 통해서 확산이 되게 돼 있어요. 뭘 해야 되냐? 그 전도의 문 속에서 말씀 성취를 이뤄야 돼요. 그래서 요게 말씀 성취예요. 요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걸 누림과 또는 우리 인생의 완전한 답으로 갖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 말씀 성취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최고의 응답이 뭐냐? 제자의 응답이에요.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당연히 요 네 가지는요, 현장 정복하는 답이에요. 이래야만 우리한테 미래가 있는 거고 응답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성취의 과정은 뭐냐면요, 우리가 노예로 있지만, 묶여 있지만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응답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광야의 삶 통과해야 돼요. 근데 답 주셨잖아요. 저 답 갖고 광야의 삶 통과 못해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하는 답이잖아요. 이건 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는 것은 이미 완성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체질들이 자꾸 우리가 적용을 잘못하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안 되는 문제를 물어봤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그래서 이것 벗겨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벗기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먼저 응답 성취의 과정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다락방의 5가지 응답이에요. 지난주도 저거 강조했죠. 근데 계속 우리는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정답을 받아나가야 돼요. 그래서 또 얘기하죠. 뭐냐면 성령의 사역을 저렇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방언 가지고 성령 체험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체험했다면 큰일 나요. 정말 그건 아닙니다. 마가다락방의 성령은 역사함으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열렸고, 전도의 문이 열릴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고 말씀 성취 일어났고, 그 속에서 제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현장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이게 우리 응답 성취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답 가졌다면요, 문제, 묶인 거 다 발판됩니다. 광야, 이것도 다 과정이에요. 그 믿음이 또 더 깊이 뿌리내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